네, 기쁨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15절과 16절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말씀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삶은 어떤 것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세월을 아끼라 해서 아끼라는 단어, 이 단어는 영어로 리딤이라는 단어고요. 우리말로는 속량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그냥 하루하루를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런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모든 시간을 최선을 다해 그리고 우선적으로 주님과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도록 노력하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연결돼서 사는 것이 이것이 주님과 연결되어 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거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데 지혜는 주님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곧 지혜이시죠. 지혜 중에 지혜이신 분이 주님인데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라는 의미는 지혜 자체이신 주님을 잘 모시고 사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아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혜이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도 역시 모든 순간에 주님과 연결되도록 노력하며 사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맥락의 말씀인데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세월을 아끼는 삶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월을 아끼는 지혜 있는 삶. 첫 번째는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1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라고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의 원어의 의미는 고삐가 매이지 않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생각과 마음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노력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또 주의 뜻을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해하다라는 단어에는 함께 지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늘 함께하면서 함께하는 분의 본질을 알아가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다시 이 말씀을 해석하면요. 마음과 생각을 잘 통제해서 오직 주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본질을 알아가는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되는 걸까요? 본문에 보면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때가 악하다라는 건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세월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의 삶은 임박한 심판을 잘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이 가장 세월을 잘 아끼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슬기로 5처녀는 등과 기름을 모두 준비했으나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신앙의 형식을 의미합니다.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의 내용, 즉 진실된 마음 또는 성령님의 임재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것은 외적인 신앙생활도 잘 해야 하지만 반드시 진실된 신앙의 마음과
성령님의 임재하심도 항상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려면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매일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늘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삶이,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세상에 분주한 모든 것, 분주한 일들, 대단한 일들은 전혀 의미가 없음을 우리가 오늘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요. 분주하진 않아도 오직 항상 깨어 기도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삶을 추구하라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은 어떤 걸까요? 두 번째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기 보면 방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방탕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낭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술을 왜 먹을까요? 위로와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서 술을 먹습니다. 그러나 술은 아무리 마셔도 낭비일 뿐이라는 겁니다. 술 취하는 게 방탕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결코 방탕하지 않다, 낭비가 아니라는 말씀인데, 왜 성령으로 충만하면 낭비가 아니냐 하면, 이걸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첫째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죄사함의 은총이 계속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죄사함의 은총이 계속 임하니까 영생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막힘이 없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계속 임하기 때문에 절대로 낭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충만이 되는 거죠. 둘째는 성령 충만하면 왜 낭비가 아니냐면 하늘의 능력을 받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이 땅에 속한 능력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천국의 능력은 한이 없이 우리에게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낭비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능력을 부어 주시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통제하고 다스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휘둘리던 우리가 이제 성령에 붙들려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휘둘리면 죄의 삭은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죽음은 낭비가 되지만 성령님께 붙들리면은 항상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낭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항상 성령 충만함을 구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절대 낭비가 되지 않고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추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세 번째는 연합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어떤 내용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의 세 번째 권면의 말씀인데요.
첫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에 연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도 간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연합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며 연합하는 삶을 살라는 것인데 교회 공동체에 연합하는 삶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몸이기 때문인데 교회 공동체에 연합한다면 곧 주님과 연합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연합하는 것이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영생이신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되고 이것이 곧 세월을 아끼는 참 지혜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또 두 번째 의미를 좀 찾아보면요. 두 번째 예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말씀의 의미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이며 찬송하는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요. 예배의 삶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했는데 앞에서는 교회 공동체에 연합해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여기서의 의미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마음 중심으로 항상 예배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범사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도 역시 개인적인 삶 속에서 개인적인 마음 안에서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개인의 삶에서 마음 중심으로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또 마음 중심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 자, 이것을 말씀하는데 이렇게 마음 중심이 항상 예배와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고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중심으로 예배하고 감사하고 또 교회 공동체에 연합하는 이제 그런 삶의 노력을 통해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영생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세월을 아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영생이신 주님과 연결되어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